2장 36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로 38절 말씀. 하나님 말씀을 우리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까지 함께 받으십니다. 다 같이.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감사가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런 제목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옳은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감지덕지라고 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감지덕지. 이 말을 직역하게 되어지면 작은 일에도 감동을 받고 은덕을 갚는다, 이런 뜻입니다. 작은 일에도 감동을 받고 그 은혜를 갚는다 할 때 감지덕지라. 다른 사람의 선행이나 은혜에 감동을 받아서 그에 대한 보답의 마음을 키우고 이를 실천한다는 뜻이겠습니다. 보통 다른 사람의 친절이나 도움에 대하여 고마워하는 마음을 표현하거나 그에 대한 보답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이 감지덕지라는 말을 쓴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어떤 감동을 받은 행위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은요,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미덕입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신뢰와 애정을 쌓는 데 엄청난 도움이 되어져요. 성경에서 이런 대표적인 케이스를 찾으라고 할 것 같으면 바로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에게 행한 일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사울 왕가에 남은 자가, 아직도 살아남은 자가 있는가 찾아보라고 했을 때에 이제 시므이라고 하는 이제 사울 왕의 종이 한 사람을 찾아내는, 누구냐면 무비보셋이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 무비보셋은 누구냐면 바로 요나단의 아들이었죠. 다윗이 요나단으로부터 엄청난 은덕, 은혜를 입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서 사울 왕가에 살아남은 자를 찾았는데 단 한 사람 남은 거예요. 그것도 다리를 제대로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를 찾아오도록 했죠. 그 목적이 무엇인가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하 9장 1절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내가 요나단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갚을까 생각하다가 혹시라도 그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으면 요나단에 받은 은혜를 그에게 갚고 싶다. 그래서 사람을 찾은 것이죠. 결국 사울의 시종했던 시바가 이제 무비보셋을 찾아서 데리고 오는데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9장 10절로 11절에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그를 위해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울 왕가에 살아남은 단 한 사람 무비보셋,
그 사람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다윗이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 사람을 찾아내서 마치 당신의 아들들처럼 왕자들처럼 똑같이 그 왕자들의 상에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예우를 해준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지덕지죠. 그런가 하면 이제 이 감지덕지라는 말에 서로 상대되는 말을 보니까 배은망덕이라는 말이 있어. 배은망덕하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배은망덕하다. 무슨 뜻이에요?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성실하게 행동하는 태도를 배은망덕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은혜로 갚아야 되는데 그것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는 태도, 배은망덕하다라는 말을 쓰죠. 성경에 보니까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다윗에게 있어서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나발.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이 들에 있을 때의 나발의 짐승들을 다윗이 밤새 지켜주어서 그 짐승이 더 번성하도록 그 나발이라는 사람이 부자가 되도록 만들어준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과 그의 종들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나발이 양털을 깎는 잔치하는 날에 다윗의 종들을 나발의 집에 보내잖아요. 가서 음식을 좀 얻어오라고. 그랬더니 그 나발이 어떻게 해요? 다윗이 누구냐? 요즘에 이상한 인간들이 자기 주인에게서 떠나서 이제 주인 행사를 하는 사람이 그 다윗이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냐 그러면서 다윗을 모욕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 하나 물 한 병 주지 않고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내버려요. 여러분 이것이 배은망덕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이제 사무엘상 25장 14, 16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난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받은 은혜를 갚기는커녕 오히려 모욕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에 있을 때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치거나 이런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니라. 이런 다윗과 그의 종들에게 다른 날도 아니고 양털 깎는 잔치하는 날 같은 음식을 많이 준비했을 것인데 그 중에 일부라도 보내서 이제 다윗으로 하여금 먹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나발의 종이 그 부인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배은망덕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두 가지 현상 우리 주변에 항상 일어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감지덕지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배은망덕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어떤 증상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까요? 마지막 때가 되면 성경에 말씀해 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모를 거역한다.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고 은혜를 갚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부모를 거역한다. 부모에게 감사하지 못한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심성이라는 거예요. 감사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세월이 지날수록 그리고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 부모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더욱더 느끼게 되더라고요. 친자리 마른 자리 갈아 뉘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어져요. 알을 싸 그릇될 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하다는 노랫말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 자주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가 섬집 아기라는 노래입니다. 혹시 기억들 나십니까? 아기가 섬 그늘에 잠을 잘 때에 엄마가 굴 캐러 갔잖아요.
굴 따라갔는데 굴을 따고 있는데 무슨 소리가 나요? 갈매기 소리가 나는 거라. 이 갈매기 울음소리에 우리 아기가 깰까 봐서 엄마가 어떻게 해요? 아직도 바구니에 굴이 다 차지 않았는데 그 굴바구니를 얼른 머리에 이고 아기 잠자는 아기가 깰까 봐서 달려가는 어머니의 모습, 이걸 그린 것이 섬집 아기라는 이제 노래 아닙니까? 2절에 아기는 잠을 곤히 자고 있지만 갈매기 울음소리 마음이 설레어 다 못 찬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이게 엄마의 마음이죠.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스스로 나서 스스로 자라고 스스로 크고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다 된 줄로 알고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기는커녕 속을 시커멓게 타들게 하는 말과 행동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배은망덕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특별히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먼저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부모님께 감사의 표현을 먼저 했으면 좋겠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기 전에 우리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대양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신자들에게 원하는 바가 뭘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알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뜻을 이루고 살아갈까요?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원망할 일이 많고 불평할 일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임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감사가 최고의 선물입니다. 감사가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제 우리 맨 처음 성탄의 순간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태어나실 때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려고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죄악된 세상에 속죄의 희생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의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의의 왕이시고 평화의 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님은 의의 왕이시며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은요, 참 빛이시며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들이 누구냐는 겁니다. 맨 처음 만난 사람들. 그 아기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성탄의 기쁨을 직접적으로 체험한 사람들이 도대체 누굽니까, 여러분? 다름 아닌 동방의 박사들이었습니다. 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고요. 한평생 예루살렘을 떠나보지 못했던 시므온,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게 되어지는 84세의 과부 바누엘의 딸 안나 선지자가 전부입니다. 적어도 성경에 나타나서 예수님이 출생하고 탄생하고 처음 만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구세주가 오셨지만
만왕의 왕이 오셨지만, 의의 왕이 오셨지만, 평화의 왕이 오셨지만, 그분을 처음 만난 사람, 아니 이 평화의 왕께서 직접 만나주신 사람들은 세상의 왕 같은 권세 있는 사람이나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동방의 박사들은 누굽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 동방으로부터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사람들이니까 이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을 겁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저 이방 나라에 살고 별을 보고 연구하던 이방인이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맨 처음 만났습니다. 기적이지 않습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죄송하게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 동방에서 별을 보고 찾아온 이방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다고요. 그런가 하면 그 추운 밤에도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추위와 싸우며 밖에서 밥벌이를 하며 밤을 새우던 목동들 어떻습니까? 이들은 절대로 부유한 계층의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밥벌이 위해서 밤에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 들에서 추위와 싸우면서 양을 지키던 목동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천사들이 소식을 전해줍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줘요.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경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죽고 싶어도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눈을 감을 수 없다는 일념으로 살아온 시므온, 얼마나 기다림에 지친 세월을 보냈을까요? 이스라엘의 위로가 필요했던 사람, 평생을 세상 낙과는 관계없이 살아온 쓸쓸한 과부였던 오늘 본문의 안나 역시 외로운 삶을 살아온 자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요, 이들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께 독생자 아들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뭔가? 이 땅에 예수님께 오신 이유가 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의의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동방의 박사들, 목자들, 시므온, 안나와 같은 사람을 만나주신 이유가 뭘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왕도 있고 권세 있는 사람도 있고 돈 많은 사람도 있고 명예를 가진 사람이 있고 똑똑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동방의 박사들, 목자들,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사람을 맨 처음 만남의 대상으로 정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냥 기쁘다고 오셨네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냐, 이사야 61장 1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포로된 자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갇힌 자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슬픈 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병든 자, 아픈 자, 상처받은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오셨어요. 아픈 사람을 고쳐주시려고 오셨어요. 캄캄한 어둠 속에 처해 있는 자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려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에 거하는 자들을 위해서 찾아온 것이죠. 가난한 자들에게 찾아온 것이죠. 위로받을 자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기 죄인이 누굽니까? 가난한 자가 누굽니까? 마음이 상한 자, 갇힌 자, 포로된 자는 누굽니까? 동방의 박사는 누굽니까?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은 세상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죄인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가난한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아프고 힘들고 슬프고 고통 중에 있는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빛을 주시려고, 나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려고 말입니다. 이것은 우연한 일도 아니고 절대로 쉬운 일도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5장 7절로 8절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요, 의인을 위해서 죽을 때도 있어요.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사람도 간혹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죄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병든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시께서, 의인 되신 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예수님은 그리 오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만난 파누엘의 딸 안나가 그러므로 예수를 만나자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저는 38절 말씀에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38절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마침 이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올라오는 도중에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84년에 과부로 살던 선지자가 예수님 만난 그때입니다.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남편을 만나고 나서도 결혼한 후에 겨우 7년 동안 함께 살다가 남편과 사별을 하고 혼자 된 과부였어요. 누구만을 기다렸을까요? 진정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렸단 말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나에게 위로를 줄 수 있고 나에게 힘을 줄 수 있고 나에게 새로운 삶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과부의 참된 신랑이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만났습니다. 드디어 그분을 배웠습니다. 그때에 이 안나는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요. 여기 감사하고 헬로에 안도몰로게이토라고 하는 헬라의 뜻은 뭐냐면 안도몰로게이오마이라고 하는 원형의 동사인데요. 누구 앞에서 감사의 찬양을 드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도몰로게오마이, 안도몰로게오마이.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뜻은 너무 감동적이에요. 누구 앞에서 감사의 찬양을 드리다. 근데 이 동사가 어떤 동사냐면요, 중간태, 수동태 동사로 쓰였어요. 여러분, 중간태, 수동태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뭔가 감사하지 않고 찬송하지 않으면 안 될 강력한 힘에 붙들린 상태에서 자신도 모르게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찬송을 드려야지, 내가 감사를 드려야지, 이런저런 준비를 미리미리 하고 있다가 감사와 찬양을 드린 것이 아니에요. 마침 만났어요. 갑자기 만났어. 오늘 오실 줄 몰랐어요. 이날 만날 줄 몰랐다고요. 평생을 기다렸지만 이날이 그날일 줄 몰랐어요. 근데 만나는 순간 안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했다고요. 마치 세례 요한의 어머니였던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왔을 때에 엘리사벳을 만나는 순간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그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던 세례 요한이 기뻐서 뛰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잖아요. 마리아가 오늘 방문할게라고,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엘리사벳이 미리 얘기하지 않았어요. 갑자기 만났던 그 마리아를 만났는데요, 세례 요한이, 엘리사벳 뱃속에 있던 세례 요한이 과거에 그 얘기 들은 적도 없어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다는 소식을 접한 적도 없어요. 교육받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마리아를 보는 순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능력이 세례 요한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뱃속에서 세례 요한이 뛰어놓은 거예요. 기뻐서 뛰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안나가 하나님께 드렸던 감사라고 하는 동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의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감사한금 봉투 나눠줬으니까 그 안에 얼마를 채울까 고민하고 시험에 들라고 감사한금 봉투 나눠드린 거 절대 아닙니다. 혹시나 챙기지 못할까 봐서 미리 여러분들에게 기억하라고 나눠주었을 뿐이에요. 감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서 봉투 헌금을 나눠줬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를 만났기 때문에 천하의 억만 죄악 가운데 지옥의 한복판에 불못에 떨어져서 이글이글 타오르는 그 불못 속에서 신음하고 고통하여 죽어야 될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말입니다. 그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는 이 감사가 오늘 안나가 하나님께 드렸던 감사라는 거예요. 요즘 저는 방송을 들으면서 가끔 눈물을 흘리며 울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눈물도 흔해지는 것 같아요. 드라마 연속 보고 나도 울고요. 가끔 가다가 그 상담하는 그 우리 그 누구 있잖아요. 그분 오씨 우리 제 사모하고 똑같은 성이더라고. 오은영 그 분이 상담할 때 그 아이들이 변화되는 것도 보고 울고요. 지난 목요일은 제가 운전하고 가는데 극동방송을 제가 항상 틀어놓고 가니까 방송에서 마침 제가 운전하고 가는 시간에 한 프로가 뭐냐면 새끼라라고 하는 새끼라, 좀 욕 같죠, 그죠? 그 욕이 아니고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의 준말이 새끼라예요. 그 프로를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프로냐면 예수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을 이제 전도 대상자로 삼고, 예를 제가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전에 예수님 믿다가 낙심했어요. 교회 안 나와요. 그러면 제가 그 사람의 전화번호를 극동방송에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를 진행하는 목사님이 그분에게,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런저런 상담을 하고 예수님 영접하게 만들고, 그리고 교회에 나오실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지난 목요일에 그런 프로가 이제 있었는데, 그날도 한 여자분이 자기 친구, 친한 친구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방송국에 보냈고, 방송국을 진행하는 목사님께서 그분에게 전화를 했어요, 직접. 전화를 받더라고요. 근데 전화 받는 모습 보니까 지금 차를 운전하면서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분이. 그 방송국 그 진행하는 목사님이 잠시 차를 정차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전화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하더니 한 1분 정도 이렇게 지체하더니 차를 정차했는가 봐요. 그리고 계속 전화 통화를 해요. 대화 나누는 도중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가 하니까 그분이 예수님 믿다가 교회 안 나온 지가 얼마나 됐냐 물어보니까 18년 정도 됐대요. 여러분, 그러면 많이 된 거죠? 교회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신앙 다 까먹었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런저런 상담을 하면서 당신이 사랑하는 친구 누구누구께서 당신의 전화번호를 이제 저한테 주어서 지금 극동방송에 생방송으로 전국에 지금 중계가 되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상담을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마지막에 이제 목사님께서 이번 오는 주일이 성탄절인데 교회 가시면 얼마나 좋겠냐고, 기회가 아니겠느냐고, 그러면서 교회 가실 수 있겠느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한번 가볼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가시기 전에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영접 기도라는 걸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요, 여자분이요, 그 전화를 통해서 목사님 따라 영접기도하면 펑펑 우는 거예요. 흐느끼며 말을 못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의 전화번호를 주었던 그 집사님도 그 방송을 들으며 옆에 울고 있고, 운전하고 가는 나도 울고 있고, 울음바다가 돼버렸어요. 왜 울었을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18년의 긴 세월 동안 교회를 떠나 있던 그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을 만져주신 것이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 거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강요한다고 그것이 예수 믿겠다고 작정하고 교회 나겠다고 그 방송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눈물을 쥐어 짜라고 얘기했습니까? 준비한 그런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순간에 예수님 만났을 때에, 그 순간에 성령님을 체험했을 때에 어떻습니까? 눈물을 쏟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감사가 복받쳐 올라
같은 거예요. 저도 거기에 감동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안나의 감사와 찬송이 저는 이런 것이었으라고 믿습니다. 한평생 예수님만을 기다렸는데 오늘 드디어 만났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채워주지 못한 인생의 한을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제 내가 눈을 감아도 후회할 일이 없으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저는 2023년 올 성탄절만큼이라도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감사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감격이 일어나요. 그냥 올해도 똑같이 작년과 똑같이 보내는 성탄절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납시다. 나를 만져주신 예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나를 고쳐주시고 치료하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여 줄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렇게 살다 갈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 탓하고 남 탓하고 부모 탓하고 환경 탓하고 내 실력 탓하고 돈 탓하고 건강 탓하고 탓하다가 말고 끝날 인생이 아니잖아요. 작은 일에도 감동하고 감격해서 내게 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비밀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감사는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이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바울 사도의 메시지 중에서 연보에 대한 메시지지만 저는 연보에 대해서 말씀만 드리고 싶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감사가 다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십시다.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한번 세어봅시다.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마치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앞에 감사치 못하는 것과 똑같지 않을까요? 여기 사진 한 장, 그림 한 장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저 그림 많이 보셨죠? 여러분 집에도 걸려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이건 사진이 아니라 그림입니다. 잘 그렸죠? 누구의 얼굴입니까? 뭐 영화배우 얼굴이에요? 누구의 얼굴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워너 솔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예수님의 얼굴이죠. 이 사람 미국 시카고에 태어난 사람인데요. 미국에서 자랑하는 화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가 헤드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예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그 초상화를 그린데 유명한, 저 그림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예수님 저와 비슷한 이제 그림들이, 서 있는 그림도 문 밖에 서서 놓고 하는 그림이라도 이런 거 있죠, 그죠? 얼굴 모양 거의 비슷하죠? 이 솔맨이라는 사람이 다 그린 거예요. 얼마나 유명하냐면요, 1940년도에 이 솔맨이라는 사람이 그린 예수님의 그림책이 말이죠, 400만 부가 팔려버려요. 책으로 막 만들었는데, 그림책으로 400만 부. 그럼 이 초상화가 어떻게 이제 그려지게 됐느냐, 그 동기가 중요해요. 1917년에 이 솔맨이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중병에 걸립니다. 의사의 진단이 뭐냐면 당신은 임파선 결핵입니다. 임파선 종양암이죠. 당신은 길어야 석 달을 살 것입니다. 3개월 시한부 인생 판정을 받아요. 3개월 후면 죽습니다. 거의 의사들이 진단이 정확하더라고요. 3개월, 6개월 얘기하면 그 기간 살다 가더라고요. 이 말을 들은 솔맨의 마음은 절망적이었죠. 유명한 가수였던 그의 아내, 마치 그때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 아내를 바라볼 때, 또 태어나게 될 그 아이를 생각할 때 너무 미안하고 답답해서 마음을 겨눌 수가 없었어요. 몹시 괴로워하며 매일처럼 절망에 빠져 신음하고 있을 그때에 그의 아내가 솔맨을 위로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을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하며 감사하며 삽시다.
하나님께 3개월을 허락해 주셨다. 감사하며 살자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원망하지 말고 3개월이 얼마입니까? 천금 같은 그 기간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봅시다. 3개월이나 되는 기간을 살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 아내의 말이었어요. 솔면은 아내의 말을 곰곰이 생각한 끝에 더 이상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고 아내의 말대로 남은 3개월 동안 오직 감사하며 살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때부터 그는 아주 작은 일부터 감사하는 일을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주 작은 일부터. 3개월 중에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감사하죠. 눈을 뜰 수 있고 내가 입을 열어 말할 수 있고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헤드 오브 크라이스트라고는 제목을 붙여서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 그림이 바로 앞에 보여드렸던 저 그림이었어요. 마지막 작품이에요. 내 생의 마지막 작품이다. 그러면서 감사한다. 마지막까지 이 작품을 남길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주님이 바로 이분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그림을 그린 거예요. 3개월 시한부 인생이 3개월이 지났는데요. 몸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몸이 더 건강해져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봅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임파선 혈액이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그의 주치의사인 존 헨리는 너무나 놀라며 그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지난 3개월 동안 무슨 약을 드셨기 때문에 이렇게 깨끗하게 낫게 되었습니까? 셜맨이 말합니다. 다른 약은 먹은 것이 없고요. 굳이 약이라고 한다면 아내가 주는 감사하는 약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박수를 치면서 바로 그것이 명약입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감사는 최고의 해독제요. 감사는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의사가 얘기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최고의 항암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최고의 해독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최고의 치료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감사하자는 거예요. 이 감사 좀 하자는 거예요. 성탄절에 드릴 최고의 선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건강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하여금 암에서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의 선물을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선물이 뭐라고요? 감사인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달 동안 이번 성탄절에 주님께 드릴 최고의 선물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선물은 순종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순종.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로서의 기쁨의 예배인 찬송을 선물로 드리자 그랬습니다. 찬미의 제사, 찬송의 예배죠.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께 보배 합을 선물로 드리자. 그 보배 합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들어있죠. 이것을 준비해서 드리자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제사장이시고 그분이 선지자이시기 때문에 그 이름에 합당한 선물을 올려드리자 그랬어요. 지난 수요일 날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으니까 우리도 무엇을 흘려보내자고요? 평화를 흘려보내자. 피스메이커가 되자 그랬어요. 피스메이커가 되자.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질 평화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시간에 최고의 선물은 역시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 이제 우리 모두 안나가 드렸던 안도몰로 게오마이, 이 감사, 감격스러운 감사, 자발, 이제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놀랍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감사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는 여러분들의 몫이고요.
다만 언제 눈을 감아도 후회하지 않도록 최고의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생애 2023년도 성탄절이야말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왜냐하면 2024년 또 성탄절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올 수 있다고 하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내 인생의 최후의 순간에 성탄절을 생각할 것 같으면 그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최고의 감사를. 그래야 후회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감사로 채워지는 감지덕지의 삶의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2023년도 한 주간 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 아니라서 감사합니다. 적어도 2023년도도 한 주간을 남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까 솔맨이 3개월의 시한부 인생을 남겨준 감사한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번 한 주간만큼이라도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원망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불평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모든 불편한 일들이 다시 이제 저 높은 산이 평지가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큰 산아, 네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큰 산아, 네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가 그런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갈 겁니다. 이제 여러분 입술에서 감사가 흘러넘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이 땅에 우리에게 회복과 치유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고쳐주시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편 100편 4편 우리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왜